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어두움 가운데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순간들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만, 이 순간만, 이 어려움만 지나면 제 삶이 더 나아질 것 같고 제 숨통은 트일 것 같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정녕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만 응답받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해결받으면, 내 삶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만 해결함을 얻으면 내 삶은 나아지고 내 신앙은 진일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묻고 또한 응답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현관문을 열고 잠드는 것 같고 언제라도 나의 생명과 소유가 그들의 손에 빼앗길 위협 가운데 있으며 내 삶에는 어느 공간도 쉴 수 있는 곳이 쉴 만한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에 무너져버린 성벽이, 전혀 불타서 사라져버린 성문이 재건되면 그때 그 위기를 통과하기만 하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은 꿈꿀 수 없었던 저 멀리 살던 느헤미야가, 한 번도 이 예루살렘 땅에 와본 적 없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을 얻어 그 왕의 높은 궁전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으로 또 여러 손길과 함께 도움을 통하여서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땠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며 누렸던 그
큰 기쁨과 이제는 내 삶이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한 성문이 세워지는 순간 어려움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 또한 내 삶에 무너졌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성전이 내 삶에 재건되어 있지 못해서 그저 그 성전만 세워지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다고 마음에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맞춰지는 이 13장의 결론부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재건되었으나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상황에 나아지는 일들만 있으면 내 삶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그 일만 해결되면,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만 응답받으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보냄을 받아서 유대 땅을 그래 내가 다스려 보아라. 너의 고향에 그렇게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함께 그 땅을 다스려 보아라 하면서요,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몇 년 있었다고? 약 12년 머물렀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 12년 동안에 예루살렘 땅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놀라운 회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다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그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경학자들의 조금 연구에 따르면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유대 땅을 비웠던 기간이 약 8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성벽도 있다고요, 성전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성벽도 있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도 다시 지어졌는데요, 그들의 삶에는 안식일은 무너졌고 예배드릴 성전의 예배는 사라졌으며 그저 하루하루 분주한 삶과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하리라 하는 그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요 통곡하며 아파하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든 것 주님 아시지요. 제 삶의 신앙이 예전만하지 않은 것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데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사실 거짓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그때 그 일이 해결된 후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게 되는 날은 그때 그날 그 기도 응답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제가 16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 그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율법, 규례를 모으고 추리고 추려 단 10가지로 만들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령을 이미 그들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요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옮기며 그렇게 음식물을 팔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왕래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보게 된 겁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벽이 재건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까? 무엇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마음의 성벽입니다. 보이는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예배드리는 공간 성전은 다시 세워졌는데, 무엇이요? 수없는 세상 속에서 유혹과 그 죄악을 쉽게 틈타고자 하는 그 악한 마귀의 화살이 그 마음에 그대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야 하는 그 마음의 성벽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져야 하는 그 말씀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성벽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그분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씨름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에 몸부림이 있는가?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삶의 분주히 살아야 하는 일상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찾고 또 그 이름과 마음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을 때, 내 삶은 보여지는 성벽과 재물과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에 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지켜질 때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합니까? 성문을 안식일에 닫아버립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추측해 보건대요, 나름 그럴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척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름 이 정도면 우리는 지키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이 정도면 지킨 것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요, 성문 열어놓은 채 누가 왕래하게 둔 거예요? 두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있는 오늘 레바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주 질 좋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했고, 향신료와 여러 장신구들을 아주 잘 세공해서 파는 무역에 특화된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요, 가지고 오는 물건들, 그들이 가지고 성문 안에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지만, 그들의 왕래 속에서 은밀히, 그들의 왕래 속에서 마음에 있었던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저거 지킨다고 내 삶이 무엇 나아지나라고
그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며 마치 보여지기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데 실상 내면은 세상 사람 아니 그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두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결단하며 외칩니다. 성문을 닫으라고요. 여러분, 성문을 닫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성문을 닫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는 내 마음의 영적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쿵 하고 성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문을 닫는 것이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분의 손 안에 살 길을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그냥 다 일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주일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습니다. 불타는 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백해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이 온 세상을 더불어 나의 삶을 지으신 나의 하루하루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으로 인정하여 고백드리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식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날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상 우리를 위하여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안식을 명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을 통하여 온 날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날에 우리를 깊이 만나시겠다고, 만나시고 싶으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그 안식일,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나의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일이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날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월, 화, 수, 목, 금요일, 토요일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세상 일에 치여 살며 바쁘게 살며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맞고, 그저 주일 하루만 주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죠? 복 주실 거 맞죠? 그것을 주님과 타협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야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으나 온전해야 하는 마음의 성벽은 온전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 주님 앞에 씨름해 가며
주님,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내 삶의 필요, 어려움, 이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성벽은 안전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요 비로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요 순간만 지나면 저 성문이 열릴 것이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저 은혜를 받고 그저 그 삶이 변해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라고 하면서요 그 성벽 밖에서요 잠들어 있는,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저 성문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는 우리의 그 안식일의 정신을 흐트러 놓으려는 준비가요 호시탐탐 그 밖에 여전히 위협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시간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한 주신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얼마나 갑니까? 감사합니다. 놀랍게도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는요 생각보다 마치 밑에 구멍이 크게 난 것처럼, 밑이 빠진 독처럼 너무 쉽게 내 마음에서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시 잃어버린 은혜를 주목하며 또다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 없는 악한 세력의 시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영혼을 채워가고 주님이 내 삶에 도우신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작 10년도 되지 않는 10년 남짓의 시간만큼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저 한 사람의 부재가, 깨어있는 한 사람의 리더의 공백이 이토록 공동체의 온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어찌해야 옳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느헤미야는 언제 어떻게 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맡았던 율법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했던 선지자도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 또한 아닙니다. 그는 그저 먼 땅 페르시아의 이민자 되어서 살아갔던 왕의 술 맡은 관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고자 할 때에 온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깨워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이루는 놀라운 리더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가 느헤미야라고요?
그저 느헤미야가 없다고 이 시대엔 느헤미야가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슬퍼하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개혁이 아닐지라도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다시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느헤미야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말씀입니다. 또 다른 느헤미야를 찾고 왜 우리 삶에는 느헤미야가 없는가를 그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에 느헤미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며 그저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개혁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내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느헤미야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구하십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영적 각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깨어 일하는 또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해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해요. 그 안에서 찬송하며 그 제사를 함께 도와야 할 레위인들이요 어디 갔대요? 오늘 말씀 앞뒤에 보면요 그들이요 자신의 밭들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이요 이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요 어떻게요? 다 제사와 예배 뒤로 하고 나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요 다 자기 밭으로 가서 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신학교에서 조사된 리서치들을 저도 같이 보고 또 관람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학교에 이제 현재 다니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서요 몇 프로나 교회에서 사역하겠다고 응답했을까요? 약 딱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모두가 현재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교회에서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 사실이 조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다시 경종을 울려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들 하냐면 최저시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 사역을 왜 내가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반문하면서요 나는 교회에서 일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나는 신학에 관심이 있고 그저 언제 조금 내 살면서 쓸모가 있을까 봐 생각하면서요 배운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헌신하여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친히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내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요 그렇게 사모하며 만나며 그분 앞에 헌신을 참으로 드리는 복된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그냥 쳐다보면 계실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귀해요? 안 귀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귀해요. 여러 교회들이요 우리 드림교회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사역자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수도권에 있을 때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정말 건강하고 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요 대전 밑으로는 안 간대요. 대전은 그나마 광역시까지는 되니까 대전 밑으로는 사역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원주, 문막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도시고 어디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막이지만, 아멘, 감사합니다. 허나 여러 사람들이 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오려고 합니다. 오려고 해요. 오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여러 형편을 뒤로 하고 내 삶의 시급 하나님이 아신다. 내 삶의 시급은 세상이 기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하루하루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라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들은 깨어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겁니다. 사람이 주는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들의 사역에 감사하여 드리는 사례비로 나는 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 사역을 이어갈지인데, 그러나 성경 속에서 고백하는 그 예배를 섬기는 그 봉사자들,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역자들은요, 무엇 먹고 살까요? 뭐 먹고 살까요? 밥 먹고 살지만 여러분, 밥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라고 늘 저희 사역자들끼리 고백해요. 우리는 성도님들 사랑을 먹고 산다. 우리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사역자 된다. 그러니 그 사랑 많이 먹고 우리가 많이 커져서 그 넓은 사랑으로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진짜 헌신된 사역자들, 소명자들,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밭으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밭으로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일깨워 세웁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복은 함께 이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에스라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에스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여러 사회의 개혁으로 함께 불일 듯 일어나 온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운 놀라운 동역이 있었다면, 이 시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 지역, 이 문막, 이 원주에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통하여 우리가 동역함으로 이 지역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부르심을 얻도록 함께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누가 느헤미야라고요? 내가 느헤미야라고요. 그렇게 부르심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한 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느헤미야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날들에, 나의 모든 시간에, 나의 모든 소유와